나를 위하여 되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 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새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 한 단어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도 이미 자신을 증거하셨죠. 11절 말씀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하셨고 이제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신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율법 10계명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일을 행한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시는 새 일,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오늘도 주의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구원하는 방식,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어 구원하시겠다. 자,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우리 애굽의 구원 방식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였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벨론에도 사람을 보내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고, 자,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 증거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반드시 그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럼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한 명의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성령이 함께한 자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이걸 예수를 통해서 확증하셨고 이제 예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을 가지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들로 감동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았어. 내가 돌을 닦았더니 어느 날 나한테 뭐 그런 일들이 생겼어. 자, 일어나자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새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민하게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잖아요. 이 사람인가 하여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여서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모형을 교회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메신저들은, 설교자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버지의 길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아버지에 관한 일만 하고 하나님에 관한 일만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화려한 수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강렬한 은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그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를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자가 될 것이고요. 가정에서는 머리가 될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이유는 내 바깥 양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진리를 붙잡고 구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교훈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받드는 자가 계속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종교가 달라도 하늘을 두려워하라는 메시지를 늘 받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초인, 선구자, 지도자 또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질되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스스로 지도자라 칭하고 스스로 선지자라 칭하고 이런 자들이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둠이 다시 도래하고 폭풍우가 다시 몰아치는 추운 겨울의 밤이 다시 찾아왔지만 사람들이 빛을 붙잡고 나아가면, 빛을 내는 사람을 찾으면 그 진리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평화를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증거해냈으니 우리 각 사람이 빛을 내고 영광을 내고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그 메시지를 붙잡고 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 길을 낸다는 거죠. 길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16절부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릴 것이다. 자, 특징이 뭐예요? 바다의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세요. 바다의 길이 있나요? 모르죠. 바다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바다의 길이 어떻게 있습니까? 바다의 길이 없죠. 광야의 길이 있습니까? 사막의 길이 있습니까? 근데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없는 곳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생길 수 없는 곳에 할지라도 기적을 내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길을 내시냐? 왜 길이 필요한가요? 길을 가지고 길을 내면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길이 필요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고국 땅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의 나라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회개하라고 말하면, 돌이켜야 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찾지 아니하고 살 길, 자기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할 길만 찾고 있었단 말이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길을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연습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 길을 내는 역할을 맡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하나님께서 빛으로 반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작은 광명체들, 빛을 내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길을 찾아야죠. 길을 내야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기둥을 따라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길에 믿음으로 한 걸음 반응하잖아요. 한 걸음 나아간 것이거든요. 한 걸음 나아가고 다음날 또 한 걸음 나아가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나아가요. 그 빛을 따라서. 원래 길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빛을 따라서 한 걸음 나아가면 거기가 어떻게 해요? 길이 되죠. 돌아보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한날을 점점으로 드려요. 그런데 지다 보면 이게 길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이런 거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고 전통이고 우리가 일단 문화 정도는 알고 있었지 이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기도의 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 그것을 길로 만들고 그 길을 따라 후배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찾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환란풍파가 닥치면 어떻게 돼? 교회에 와서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이 믿음의 길로 우리 하나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많은 이들이 빛으로 나오도록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 작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곳 가운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내는 자들로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길을 따라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길을 다른 말로 하면 방식이 되겠죠. 이러한 방식, 이러한 방법.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서 그런 일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물이 다시 차고 넘쳤고 바벨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방법을 쫓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길은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만 우리에게 유일하게 찾고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 우리 교회가 또 한 번 받게 될 상황이 닥쳤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보니까 이 방식이 맞다, 이런 방식이 맞다, 이런 방식이 맞다 이야기하는 방식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하나로 모아야 될 때입니다. 오직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로 모든 것을 모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틀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맞춰간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집중하면 그것과 타오르잖아요. 마치 불을 피듯이 돋보기로 태양 빛을 모아서 비를 피우듯이 우리도 그러한 모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모여주십시오. 나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그 열기를 흩어내서 혼자 뜨거워서 꺼지는 거 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빛을 계속 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연기나는 곳, 빛을 비추는 그곳에 은혜를 베푸셔서 빛의 영광이 터지는 물이 쏟아오르는 성전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믿음으로 모여서 아버지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던 그날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 놀라운 영광처럼 우리도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재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물을 마시게 하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20절, 21절. 장차 들짐승 곧 생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의 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바위를 쳐서 터뜨리셨잖아요. 그래서 마시게 하셨죠. 사막의 강들을 내셔서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건 우리 갈증을 해결한다 이게 아니라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동안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왜 어렵다고 했습니까?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도 똑같은 상태잖아요.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물이 딱 들어가면 목이 딱 뚫리고 소리가 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목이 마르고 우리가 가란 것은 양식 세상의 음식을 먹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먹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꾸 엉뚱한 걸 찾아간단 말이에요. 다른 걸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서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된대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맞네. 이것이 맞네. 하나님 약속하셨더니 정말 그렇게 증거하셨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던 정말 보여주셨네. 하나님 놀랍습니다. 영광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찬송하게 되는 자, 그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짐승들은 노래하지 못해요. 울부짖을 뿐이죠. 그렇죠? 소리를 내어서 울부짖을 뿐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노래합니다. 정확한 가사로, 정확한 음으로 대상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찬송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주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걸 예배라고 하셨어요. 그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자를 우리에게 조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영원하신 주 믿습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